우리 강의한 156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156페이지 중간에 이 내용을 요점만 요약해서 이렇게 된데 중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순은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꽃이 만개했다 할 때 꽃이 만개했다는 단어에 순이 쓰였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한국말로 다 같은 단어 순이라는 단어를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혼선이 생겨요. 여러 가지 다른 순, 여러 가지 다른 그루터기가 쓰였단 말이죠. 근데 한국말 번역자를 전부 같은 단어로 사용하니까 마치 저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게 똑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저도 뭐 그걸 모르고 읽을 때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순도 아니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이라고 표현한 그 순도 아니다. 그는 순이라는 말 자체는 아예 구애가 없다. 그냥 연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보기에 희마리가 없어 보인다. 예수님 볼 때 아유 저분이 무슨 구원자가 되겠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맞는가, 자기 걷는데도 힘이 없어서 비쩍비쩍거리는데 저 사람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능능하고 씩씩하고 용사 같은 모습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외모를 표현한 거죠. 흠모할 만한 것보다 잘생기지 않았더라. 다윗은 뭐 얼굴이 붉고 막 이렇다 그러는데, 얼굴이 붉으면 잘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나 보죠.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이라는 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순과 같은 순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온 순과 스가랴서에 나온 순과 같은 순인데, 그거를 1번, 3번을 읽어보자. 이겠습니다. 3번에 1번의 작은 3번 시작. 스가랴 3장 8절과 9절과 6장 11절 15절에 나오는 순은 또 다른 식으로 째마학, 여기다 써놨죠. 째마학인데 가지란 뜻이고 순이란 뜻이고 돋아나는 몸이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쓰냐면 땅에 다 배임을 받아가고 혹은 나무가 아예 쓰러져 넘어서 죽으려고 자빠졌어도 딱 보기엔 죽은 것 같은데 이 나무 죽었네. 그런데 2, 3년 지나다 보면 거기서 세 가지가 탁 돋아나는 거야. 고순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 그러면 여러 생각을 하는데 나무 밑둥이 잘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외모에 망한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죠? 그루터기를 얘기하면서도 10분의 1이 다 죽었는데도 그래도 남아있는 자가 있으니 그곳에서 그루터기 즉 거룩한 씨 즉 하나님의 순, 하나님이 세우는 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갈라디아 3장 10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지난 시간에 인용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또 애매한 시간에 오시니까, 물론 제가 좀 한 시간 기다리시면 또 뭐 기다리시겠지만 벌써 오셨는데 지쳐서 막 그러시더라. 그래서 아이고 강사가 오셨는데 그래도 공항에 제 시간에 나가서 모시고 와야지, 불나게 달려서 모시고 오느라고 조금 제가 좀 급하게 달려가는 감이 있어 오늘 여기를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이 약속들은,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여럿이 아니라 하나의 자손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영어로는 여기나 저기나 똑같이 다 seed, 즉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라 쓴 데다 괄호 열고 씨앗, 씨 그렇게 적어도 아무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 많은 자손들을 한꺼번에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로 떼어서 성경이 지적하여 확실하게 그분 한 분만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그루터기 순에도 다 적용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3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순 그루터기 거룩한 씨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 작은 1번, 그분은 여호수아 즉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앞에 세워진다.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그 사람이 누구였죠? 처음에 딱 등장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그 사람이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참수하는데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즉 사단이 참수하는 말이 맞다란 말이에요. 이 사람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죄악을 행했든지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있다가 지금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는 바로 그 대제사장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실패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어차피 인간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 그 여호사닥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도 누구의 자손이면 아론의 자손인데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부터 실패한 사람이에요.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죠?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 흠이 있는 자라 연약하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아멘, 단번에 성소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죄를 안 지으니까 이유가 없어서. 그러나 모든 다른 대제사장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뭐 거룩해 보였어도 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뭐 죄 지은 것 같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놀라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갖고 막, 야 이제 이놈을 쫓아내고 아주 그냥 엉망을 만들어보자 그랬다면, 야 웃기지 마, 내 종이야 그냥 나고, 야 저 여호수아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히라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는 어차피 불완전한 인간의 대제사장의 대표란 말이에요. 아멘.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종교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고, 한경진 목사님이 존경받는 분인데 신사참배를 하신 분인데 뭐 신사참배를 제대로 회개를 안 했느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지금 한 50년, 30년은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교회 그거 갖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신사참배 참배하는 인간이 뭐 그렇게 존경받게 되고 그냥 무슨 상도 받고 처음에는 막 그냥 괜찮다고 막 얼굴에다 마지막에 회개 한 거라고, 그게 무슨 회개냐,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어느 면에서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그 후에 그분이 참여한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성자 같은 삶을 살면서 또 귀한 한국교회 어르신이 된 것도 사실이니까. 옆에 계셔. 나라 잘해서 지금 남 욕할 때가 되는 것 같아. 저 목사가 저 사람이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그러나 그 반면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세우신 돌,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돌 위에 보니까 7 눈이 있더라. 아멘. 그 7 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스가랴 4장 10절에 분명히 밝혔는데,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니까,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은 예수님 하신 말씀 전부 빨간색 잉크로 되어 있는데 전부 온통 3장 전체가 온통 다 빨간색이죠. 전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자기를 표현하길 나는 7영과 7뼈를 가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왜 7영이라 그러시냐? 5장 6절을 보면 계시록에서 계속 읽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여기서 확실하게 집어서 말씀하시죠. 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7뿔과 7눈이 그분에게 있으니, 성경 전체 7뿔이 있는 존재는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위에 7눈이 있더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은 누구냐 보니까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7은 완전을 가리키는 완전한 영, 거룩하게 하신 영, 즉 성령. 아멘. 그러니까 7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스가랴서에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 굉장히 성령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직관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만 사용했는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고 그분이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당대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참 신비롭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아리까리 애매모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오리무중 같은 얘기를 쓰셨는데,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7눈, 7영은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이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신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왔죠. 이 수는 또 스가랴서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다. 이 수는 또 자기 곳에서 도단한다.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원래 속한 곳, 그분이 원래 계셔야 될 곳, 곧 통치하시는 보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큰 나무,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졌는데, 아니면 베어졌는데, 그것도 뭐 바로 나오지도 않아요. 한 1, 2년, 2, 3년 지나야 나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은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저게 죽지 살겠단 말이야. 근데 한 2, 3년 있다가 지나가 보면 이런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가늘어.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죽었는데 다시 나오는 가지는, 멀쩡히 서 있는 나무에 봄이 되면 가지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연한 가지. 그러니까 원래 서 있던 그 엄청난 나무에 비해서 정말 씨발이 하나도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명력이냐.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오늘 밤에 폭풍우가 많이 친다 그래서 원래는 저 교회에 수비하려고 좀 끌고 가려다 밤에 비가 많이 온다니까 내일 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실 때 운전 좀 잘 조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이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 법정에 가서 서고 군병들에게 맞고 채찍을 맞고 뺨따기를 맞고 모욕을 당해도 아무 응수하지 않고 변명도 대꾸도 안 하신 예수님 보면, 근데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 사람들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네가 말아야 또 나. 여러분 그게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태도예요. 빌라도를 저 아래로 보고 지금 돼요. 진짜 빌라도가 저 아래니까. 자기 곳에서 도단하더라. 아멘. 그 큰 거목이 쓰러진 그 큰 아름드리 나무가 베어진 그 자리에서 도단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돌이 자기 곳에서 순이 도단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제가 그냥 얘기처럼 얘기하면 얘기처럼 들리니까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나중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이자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고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했으니 죽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면서 또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죄목이 되어버립니다. 성전 모독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걸 뻔히 아시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돌지 않으면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으면 46년 동안 온 나라가 덤벼들어 그런 큰 대역사를 가지고 겨우 이 완공한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 뭐 제정신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21절 22절 계속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왜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성전을 헐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세운 것이 그걸 그제서야 제자들이 눈치채더라. 이제야 이 영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과연 자기 육체를 성전 삼아 그 성전을 헐도록 하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세우셨는 것이 맞구나라고 제자들은 그때서야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작업은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인데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린 대제사장에게는 요한복음 17장이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 아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나눠주신 영광, 영광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지 못하시더라. 근데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오셨던 초림 시간에는 한 번도 사람들한테 영광 받지 못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만 영광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어주실 성령을 아직 보내주지 못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곳에서 도단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그 위는 뭐예요? 통치하는 보좌 위라는 거죠. 그 위라는 건 어버브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트론 위에서 다스리시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나요? 천년왕국 때 일어나요. 재림하실 때 일어나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이 스가랴서가 그 얘기하고 바로 어디로 가요? 12장 13절 14절 예수님 재림하신 장면으로 촥 나가려고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으로 오실 때는 비리비리 해갖고 누가 보기에도 아이고 저 총각 밥이나 좀 얻어먹고 다니나 그렇게 보면 시장하게 생겼다. 옛날 사람들 아이고 예수님 보면 시장하게 생겼어.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얻고 다니는 궁상스러운 얼굴이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자기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인데도 왜 제가 이렇게 신이 나냐면 옛날에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예수님도 몰라 성령도 몰라 그냥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종잡을 수가 없고 들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알고 들으니 그래서 신이 난다는 말이에요. 아는 얘기를 또 하는데도 신이 난다. 아멘. 부흥성에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부흥성에 때는 그 아멘을 작게 하시는 우리 그 양 목사님이 샌디에고 이제 모레날 돌아가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카톡이 왔어요. 아이고 송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흥성회하고 얼마나 기쁜지 거기서 불렀던 찬양들이 오늘도 계속 제 입에서 흘러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따라가서 이 교회 와서 부흥성회에서 나도 굉장히 기쁨을 얻고 회복과 치유가 있었다고 우리 교회 오셨다 가신 목사님들이 하도 그런 말씀 자주 해서 우리가
듣던 얘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여러분들의 섬김도 귀하고 예배도 정말 찬양도 귀하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희가 많은 소망을 보신다고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하셨는데 저도 참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서는 특히 이 젊은이들과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일날 그날 마지막 목사님 옆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뭐 질문이 좀 있다 이렇게 오더니 앉더니 근데 그런 얘기 목사님 누군지 모르고 얘기하다가 강사 목사님이 그제서야 이 사람이 이 교회 한 번밖에 아무 사람인 걸 알게 돼 계속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제부터 다닐 겁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보면 알겠죠. 네, 나 이 교회 다닐 겁니다. 그러고 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그렇게 또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이번에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아까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한 돌을 세우시니까 대제사장과 한 돌을 세우신다. 그 돌은 예수라고 분명히 아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그 중심에 놓고 또 대제사장이 있으리니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니까 얼핏 읽으면 그 대제사장은 딴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 또 그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통치자로서 서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만을 쓰다가 갑자기 로마서 15장에 딱 한번 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제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방인의 제사장 역할을 맡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말하면 저는 웃기는 놈이에요. 아니 레위 지파가 있는데 지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야? 라는데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를 제사장처럼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온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그 한 몸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죠. 영적인 일이나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는 두 분 사이에 근데 그분이 한 분 예수님이거든요.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니 천년 동안 전쟁이 있다오다. 여러분 지금 헤즈볼라하고 이제 한판 붙게 생겼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민들에게 앞으로 혹시 여러분의 동네가 완전히 그 고립돼 갖고 음식을 못 먹게 될 경우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3일분 비상식량을 병사들이 집 앞에다 하나씩 떨어뜨려 주될 게 없어. 그 비상식량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우리로 치면 컵라면 5개 막 우리가 한국 가서 격리 수용하니까 그런 거 갖다 주더라고요. 깡통 몇 개 막 깻잎 깡통, 김치 깡통, 뭐 고등어 깡통, 국수도 좀 있고 과자도 좀 있는데 이 세상에 이걸로 어떻게 시비를 버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한 번 갖다 주면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도 2-3번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3일 동안 버틸 식량을 지금 헤즈볼라하고 전면전이 벌어질 걸 대비해서 여러분이 혹시 고립된다면 여러분의 지역이나 도시가 고립된다면 우리 병사들이 3일분 먹을 비상식량을 집집마다 배달할 테니까 그걸로 3일은 버틸 수 있으니까 패닉하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오늘 거기 시간으로 오늘 그걸 백성들한테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면 그 3일치 식량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꺼내면서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뭐 우크라이나에 뭐 북한 군대가 올 거라느니 이쪽 반대편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북한 군대를 끌고 가 이쪽에서 뭐 불란서 군대가 오늘은 이제 미군도 참전할지 모른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 전쟁이 작아지는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커질 가능성은 없고 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난리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지? 24장에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전쟁의 소문과 전쟁이 온 사방에 막 일어날 것인데, 아멘. 그대로 되는 것뿐이니까 속상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말씀이 핵심적으로 나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 전쟁이 여기서 나든 저기서 나든 뭐 어디서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든지 말든지 천재지변이 나고 뭐 75도가 올라갔대요. 섭씨로 75도, 화씨로 하면 150도쯤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온도거든요. 막 죽는가, 1000명씩 막 죽어. 물난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의 24장에 있는 그대로니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 같은 장소에 복음을 어떻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달해라. 여러분, 우리가 파라과이 가는 9살, 10살, 제가 떠날 땐 10살이니까 이제 며칠 후면 10살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지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나 그때쯤이면 10살인데 9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여, 아니 청년이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기도 중에 그래도 데려가는 마음으로 하는데 얘네들 지금 이제 3주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드디어 너희들이 BBS에 아이들 앞에 서갖고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메시지가 뭐 뻔한 거예요. 뭐 다른 메시지 전할 게 없으니까 첫날은 십자가 복음,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약속. 셋째 날에 그걸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복, 기적. 그 세 개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선교사님이 온두라스 우리 4시간씩 했는데 파라과이 선교사님 뭐 거기 현지사정 보니까 한 시간을 제가 대충 했더니 아이고 뭐 자기가 좀 조정하겠다 해서 조정했는데 보내온 거 보니까 2시간 반으로 줄여놓으셨더라. 뭐 거기 사정이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걸 뭐 안 됩니다, 4시간 해야 됩니다 이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4시간 하려고 했지만 2시간 반으로 줄어있으니까 뭐 딴 거 할 생각 없어요. 그냥 2시간 반 안에 그냥 산박하게 찬송 정도로 율동정 한 다음에 말씀 전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딴 거 뭐 한 가지 정도 딱 할 시간밖에 없어. 저기서 그래도 금방 공부하고 그랬는데 온두라스에서. 근데 가는 애들이 9살, 10살, 11살 이런 애들 지금 복음을 전할 준비를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번에 가서 뭐 대단하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복음 전거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얘네들 평생 복음 증거할 사람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에 10살 때 가서 그거 하고 왔으니 하나님 걔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그거 할 사람 시키지. 거기다가 뭐 지 아버지가 전도에 미친 사람이니 뭐 아버지 따라다니까 어느 날 보면 지 아버지랑 같이 나와서 그러고 서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버지보다 더 잘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큰일 난 거예요. 마귀. 온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 돌 위에 새길 것은 새길 것이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돌을 쌓는 거는 많아요. 여기저기다 돌을 쌓는 것은. 그런데 돌 위에 뭘 새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새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뭘로 새겨놓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상숭배의 올무가 되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암박화가 3만 년, 2만 년 전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저 울산 옆에 울진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년, 3만 년 동굴에 사람이 살 때부터 사람들이 그 바위가 좀 영험하게 보니까 거기다 뭘 고래도 새겨놓고 사슴도 새겨놓고 막 새겨놨어요. 그런데 그 그림들 밑에 한문으로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옛날 어떠니까 좀 그런 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해석을 해보니까 깜짝 놀라요. 그때 선사시대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신라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신라 버품왕의 동생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빠진 여인과 여기 놀러 왔다가 그 흠치를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역사 기록과 대조변가 누군지 딱 나와요, 역사에. 왜냐면 버품왕한테 남자 동생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더 희한한 건 그 동생의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사랑에 빠졌던 여인과 결혼 못하고 딴 여자랑 결혼합니다. 역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돌에 새겨놓을 때는 이 같이 올라온 그 여인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 왕자의 신분은 분명하니까 그 사람 자기 친 이름을 써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저기다가 돌에다가 뭔가를 새길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주님이 어떤 것도 새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가 찾아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이긴다는 게요. 그때 당시에 이긴다는 말씀뿐만 포함된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 마지막 전에 왜냐하면 계속 이기는 자라고 할 때 끝까지 이기는 자. 아멘.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이 꼭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귀의 유혹과 그의 위협을 이겨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름은 성전의 기둥 위에 또 새기셨죠.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땅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 벌어지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는 돌에 새긴 무엇을 주는데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받을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겠죠? 이기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시리라. 그런 일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돌아다니고 아무리 봉사들이 돌아다니고 아무리 전도자가 돌아다녀도 이 땅의 죄악이 다 제하여지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딱 그쳐버려요. 왜냐하면 마귀가 무적에게 갇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그러니까 풍류적으로 그냥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는 예수님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 마귀가 잡혀서 무적에게 갇히는 순간 현실로 실제로 그냥 하루 만에 갑자기 세상의 죄악이 싹 없어져요. 그런 날이 올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아이고 그런 날 오는 꼴을 내가 꼭 한번 봐야 되겠거든. 저 한번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디를 가나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 가나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왕이 되든 죄악이 끊어진 적이 없다. 그 중에 좀 낫다 이거지. 저 사람은 좀 낫네. 옛날 놈보단 지금 하는 사람은 좀 낫네. 그런 일은 있었지만 죄악이 다 끊어진 적은 이 인류 역사가 한 번도 없었다. 인간이 범죄한 이로 그런 날은 한 번도 없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이로 아무도 그 죄악을 이 세상에서 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날 그날 하루에 세상의 죄악이 끊어지리라. 이거는 예수님 재림 말고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강의 안에 있는 거 그냥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들도 있고 설명 못한 것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훑어서 오늘 이걸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 우시아의 손자고
그래서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니까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로 시작했는데 그의 손자가 지금 왕이 돼 있을 때요. 근데 여러분 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한 6개월, 1년 전에 설명드렸는데 연도 계산할 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시야 왕이 문둥병자가 된 다음에 자기 아들 요담이 석정이 돼서 성경의 열왕기나 역대나 선지서들의 기록을 보면 어떤 데는 그 시대가 우시야 왕이 왕을 하고 있었다 그러고 어떤 데는 요담이 왕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같은 해야. 왜 그러냐면 우시야 왕이 비록 문둥병자가 돼서 어전에 나와서 실제 정치를 못했어도 그가 왕에서 패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바벨론에도 그런 일이 많은데 느부갓네살이 왕일 때 자기는 전쟁하러 갈 때 자기 아들을 왕으로 또 세워놓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중앙에서 수도에서 왕궁에서 그래도 뒤를 잘 살피면서 그래도 왕국을 잘 지키고 있는 왕이 두 명의 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시야 왕 때 요담이 그런 일이 있었고 요담이 아마 몸이 그렇게 성치 못했는지 불과 30몇 살에 죽었는데 요담이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자리에 들어갔다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정식 이제 유일한 왕이 됐다가 불과 8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은지 그의 아들 아하스가 또 어린 나이에 왕으로 도는데 요담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12년간을 더 사는데 그래서 성경이 어떤데 요담이 20년 때 르말리아와 르말리아 아들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쳐들어왔다 그러고 요담이 20년 왕된 지 20년이 됐어요. 어떤 때는 아하스가 왕 대신 8년 됐을 때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두 개가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담이 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도 한동안 살아있으면서 근데 건강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이 직접 통치를 못하고 10몇 살밖에 안 된 자기 아들을 통치하라고 넘겨줬으니까 그가 뭔가 중병에 걸려 누워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 계산은 잘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충분히 제가 길게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연도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어찌됐든 지금은 우시야는 죽고 요담은 죽지는 않았지만 요담은 이제 병 들어갔고 왕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세월이 흐른다는 7장은 굉장히 6장과 연도로 치면 10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누가 갈꼬? 우리를 위하여. 예, 저를 보내서 내가 너를 보낼 건데 네가 보내도 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너의 말을 받지 않냐고. 너는 도리어 그들의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게 그렇게 쳐서 예언.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하스가 왕이 된다. 10몇 년이 지나서 주님이 드디어 저 아하스 저 미친놈이, 그건 제가 표현입니다. 저 아하스 저 정신없는 저놈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연합해서 지를 쳐다본다는 말을 듣고 지금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서 허둥대고 있는데 네 아들을 데리고, 아까 다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을. 네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세탁하는 곳 위에 있는 곳. 왜냐하면 거기 그게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이요 연못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는 윗못, 하나는 아랫못.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윗못은 왕궁에서 필요한 물을 대고 왕의 정원에다 물도 대고 왕의 부엌에서 나오는 그릇 세탁도 거기서 옷도 거기서 씻고 그릇도 씻었나 봐. 실로암 아랫물은 뭡니까? 아랫못은. 아니 이걸 제가 설교 시간에 한 10번을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10번 안 한 것 같은데 5번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씻는 곳이 실로암 아랫못이에요. 윗못은 왕궁용, 아랫못은 성전용. 제가 설명 여러 번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더라? 왕의 정원이 있다고. 왕의 정원이 있으면 누가 자주 지나다녀? 왕하고 왕비가 산책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 골치 아픈 일 있고 막 위에서 적군이 두나나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왜 이것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런데 어떡할꼬? 우리는 힘이 없고 가든에 나와서 걸어다니는데 거기서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사야는 거기 들어갈 수 있었죠? 아하스의 삼촌뻘이에요. 다른 선지자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왕궁을 아니 지금 왕이나 그 친척들이 다 자기한테 조카뻘들인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뻘이네. 요담이 자기의 조카뻘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자기가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집안의 왕족의 큰 어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왕의 친척 할아버지 뻘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죠. 수알 야십을 데리고 가서 드디어 옛날에 우시왕이 죽던 그 십몇 년 전에 너와 내가 성전에서 나눴던 말 기억하지? 이제부터 너는 선지 활동 시작. 그럼 7장을 다시 읽어보시죠. 누군가가 다윗집 즉 아하스 왕에게 고하되 요담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들어서 정치에는 관여 못하고 뒷방에 누워있는데 다윗집에 고하여 말하기를 아람과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 하므로 아하스가 그때 소년이었어요. 20살도 안 된 젊은 애란 말이니까 그의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려서 그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살림의 바람이 흔들리듯이 살림의 나무가 막 요동을 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왕이 답답해서 왕궁에서 가든에 산책이라도 하려고 했더니 아니 거기 이사야가 뜻 버티고 서 있는데 보니까 조그만 꼬마 아들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멘. 제가 스알리아 숲에 나이가 거기 기록되지 않지만 걔가 쳐다드는데 둘째 아들이 조금 있다가 8장에 태어나는 장면이 보니까 둘이 뭐 터울이 나봐야 10년 이상 낫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꼬마란 말이에요. 지금 조그만 꼬마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걔가 무슨 말을 도왔겠다는 게 아니고 걔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자 이사야가 아하스의 할아버지 뻘인가?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리아스는 요만한 꼬마지만 아하스 왕보다 학렬이 한 대가 넘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스알리아스는 아저씨 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아저씨 웬일이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웃기잖아요. 자기네 친족끼리 만났는데 이사야는 지금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너 혼자 가지 말고 네 아들 스알리아스 그 꼬마도 데리고 와라. 윗못 실로암 윗못입니다. 수도 끝 세탁장에 간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왜 요동치느냐? 왜 요란법서 가느냐? 누구만 의지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나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면 네가 뭐 하나도 그러고 나붙길 필요가 없었는데 왜 요동치냐? 그거는 네가 나를 전혀 의지하지 않는구나. 르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왜 노했다? 반아수르 전선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가 동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올 건데 이 강대한 세력이 오는데 여기 아람이 있고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유다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셋이 연합하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 뒤에 애국도 이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 끌어들였죠. 근데 지금 그러려고 했는데 이 세 나라가 똘똘 뭉쳐 연합하고 애국도 뒤에서 군대를 줘서 봐주고 뒷배를 봐주고 해서 아수르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유다가 우리는 아수르 편에 붙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두 나라가 이 배후에 있는 이 적부터 먼저 쳐야 되겠구나 요로 쳐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그들이 노했어 지금. 너희들이 아수르 편을 들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를 뒤에서 치겠다는 얘기 아니냐. 아수르가 저쪽에서 오는데 아수르는 앞에서 우리를 칠 건데 너희는 뒤에서 우리를 등을 찌르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부터 먼저 하여튼 짓밟아야 되겠구나. 뒤에서 치는 걸 안 나가면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두 나라가 연합해 오면서 막 기세 등등하고 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연기나는 시작.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낚시자. 이 그루터기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정말 촐랑거리고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는 하나도 겁날 필요가 없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지요. 어떤 개가 막 짖어대면요. His barking is bigger than his bite 그런다고. 많이 짖는 개 치고 쌈자라는 게 저는 못 봤거든요. 진짜 쌈자라는 개요.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꼼짝 못하는데 힘없는 개들이 펄짝펄짝 뛰면서 그냥 별 요란한 소리를 내죠.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 지금 여기서 그루터기란 말은 강아지가 꼬리 흔들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왜 그 말을 그루터기라고 번역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강아지가 꼬리 흔들다. 훨씬 뜻이 통하잖아요. 그딴 놈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없는데 열왕기에 가보면요. 아하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아수르 왕한테 쫓아가요. 아수르 왕한테 쫓아가서 뭐라 하죠? 형님, 나는 형님의 아들이요. 형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은가구를 다 벗기고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가구를 다 가져왔습니다. 형님 제발 이거 좀 받으시고 저 깡패 저 두 놈들 르말리아를 베가와 르시를 좀 어떻게 좀 혼 좀 내주시라고 내가 당신 편에 들어서 친아수르 노소를 폈더니 저것들이 우리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서는 바로 여호와께 가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올라가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혼내주지. 너희가 단단히 뒤를 좀 너희는 뒤에서 협공할 태세를 하고 그래서 걔네들 군대가 양쪽으로 나뉘게 해라. 우리 쪽으로 오는 놈 우리가 쓸고 지나갈 테니까 기다려 조금. 그러고 와서 두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구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북왕국만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남왕국을 향해 뭐 하라는 거예요?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꼴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근데 그들은 회개를 어떤 식으로 했죠? 거봐, 아수르한테 까불면 저렇게 되는가? 우리는 더욱더 아수르한테 붙어야지 하고 저 아수르한테 덤비면 다 저렇게 된다니까? 아람도 깨지고 이스라엘도 깨졌잖아. 아수르한테 잘 보내야 돼. 아이고 하고 더 아부를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애굽이 쳐들어오든 아람이 쳐들어오든 바벨론이 쳐들어오든 누가 쳐들어오든 그들이 쳐들어올 때라도 너희가 나에게 와서 엎드리면 나의 도움을 구하면 나의 보호하심을 받겠다는 내 앞에 숨어들면 내가 너를 보호하여 지켜주고 너희를 공격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함덕되지 않는 평화의 도시가 되었다. 너희들이 잘나서 된 줄 아느냐? 너희 군대가 세서 된 줄 아느냐? 너희가 나라가 강해서 이 나라를 지킨 줄 아느냐?
예루살렘이 여태까지 한 번도 함락되지 않고 지켜준 것은 그 성 중에 누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부터 앞으로 올려는 이 종말의 시나리오에 우리에게 일어날 똑같은 일들에 대해서, 물론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계시지만요, 그 종말의 처음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우리도 같이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망과 맺은 맹약이, 원수와 맺은 맹약이, 너희는 그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코 그 맹약을 맺은 원수와 사망이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것들한테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컨시스턴하게, 뭐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내가 어디 있다? 너희와 함께 이 성 중에 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성벽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가서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 저기 남한산성보다도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이까짓 거 뭐 고구려 철벽성에 비하면 이건 무슨 언덕도 아니야.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공격하기 어려운 성들이 아니에요. 일본의 오사카 성을 갔는데요, 오사카 성이 무너진다면 불가하다는 게요, 제가 막 한번 일본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오사카 성이 이렇게 있는데, 오사카 성 밖에 이렇게 강같이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리 2개만 놓거든요. 이 다리로만 건너갈 수 있고, 이건 강이야, 강. 해자 넓이가 여기서 저기쯤 됩니다. 도저히 보트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해자를 뚫고 들어온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통나무를 놓고 어떻게 하든 여기 해자가 또 한 번 있습니다. 해자와 해자 사이에 땅이 있고요. 여기 해자를 건너온 사람들이 통나무를 건너왔어도 건너왔더니 여기 또 건너야 될 해자가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사카 성이 엄청난 높이로 있고, 그 성벽에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있고, 마지막 성주가 있는 여기까지, 여기 성이 또 있고, 성이 4성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사카 성은 난공불락이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걸 정치적으로 오사카 성을 허물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노련함에, 그래서 그를 너구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도쿠가 늙은 여우가 이 난공불락의 오사카 성을 공격했던 10만 명의 병력도 거기서 쓸어 넣어도 그걸 잘 공략할 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살살 꼬셔갖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허물게 만들어요. 못 넘어뜨려요.